잘 메모도 하시고 밑줄도 좀 치시고 그것을 한 주일 동안 너무나 소중한 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지고 기록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내 마음편에 새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우리에게는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습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수를 보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은 왜 보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성령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렇게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분, 그거 회복하게 하려고. 그거 회복하게 하려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세상을 쫓겨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분을 잃어버리니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제명이 되어버렸다 하는 말은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은 뭐 하는 데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상속이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내게 있는 모든 걸 물려줍니다. 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 상속권을 증거하고 상속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를 안 갈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이게 새겨 써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의 부모는 가난하니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12지파를 두령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다니라고 그랬어요. 바라보고 밟아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와라.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이 받았냐? 60만 명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 2배 되는 땅을 분할받았습니다. 그 말은 한 가족이 한 사람이 받은 돈이요,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인다니까. 밟는 땅을 다 준다고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대로 정복전쟁을 하고 그대로 그것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이요.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요. 팔아도 다시 돌아갑니다. 빚져도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라 하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유산이 끝도 안 보이니까 그 자식은요, 아버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어차 그것도 내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그러니까 그 유산은요, 팔아먹어도 다시 돌아와. 1년에, 아니 50년 만에. 그러니까 일생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팔아먹어도 자식 때는요, 그 유산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빚진 거 탕감됩니다. 완전히. 팔아먹은 거 다 빠집니다. 쫓겨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영원하신 기업. 그 왜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신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대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려고. 영원하신 기업이요. 그러니까 자식은요, 그 유산이요, 아버지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동등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왜? 유산 상속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는 말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말이요. 17절에 자녀이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뭔데 쓰려고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덕이 좋게 가까워, 친해, 이런 정도 의미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요.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이라 어마어마한 권세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이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준 땅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버렸네. 그러면 이걸 누구 겁니까? 이 땅에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6장 맞나요? 28장 18절이 그러거든요. 그 말은 이제 마귀에게 빼앗긴 이 지구 전체를, 우주 전체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라, 맏아들의 권세로 왔다 이게. 이게 상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동일한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수해라. 그래서 다시 뺏어라, 다시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의 행사를 하려면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상속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성령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보증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왜? 형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상속자 맞네. 뭘 보면, 얼굴 보면 알아. 아이, 판박이네. 판박이요. 지 아버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을 믿냐?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가 와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로 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 자녀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아버지 것을 확인하고 내 것이라고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렘넌트라 하는 말은 후손이란 뜻입니다. 상속자란 뜻입니다. 상속자란 뜻이에요. 부르토기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기에 또 났네. 뿌리는 네 자식이네. 똑같네. 같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요. 그 렘넌트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거니까. 자꾸 얘기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꾸 얘기해야 돼요. 강단 메시지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요. 하늘도 땅도 내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앞에 가서 감사하고
정말 멸관 받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다 줬는데 왜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온지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자를 안 믿는 교단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 믿습니다. 특징이요, 특징. 구약을 믿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 신분이 불분명합니다.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 되지도 않았고 자녀 됐는데도 우리가 소망이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속이란 말을 모르는 거예요. 상속이란 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엄청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녀 삼으셨습니까? 상속자 달라고. 이 땅을 주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게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15절이죠. 우리는 무수한 종의 영이 아니에요. 뭐 어디가 직장 좀 하고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뭐 집 한 칸 뭐 차 한 대 사고 그래가지고 겨우 사는 그건 종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6장 15절, 6장 14절에 그랬죠. 6장 14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녀니까, 상속자니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못 들으면 헛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상속자라 그래요. 막을 자가 없고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신약 시대를 열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 이유가 뭡니까? 자녀니까. 자녀가 이제는 가라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이건 네 것이다. 밟는 땅을 네게 놓쳐놓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아이들에게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냐, 바람같이 임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장로쌤이나 메시지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빛은 와 있어요. 비추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상속자의 권세와 신분은 다 와 있어요. 그 일어나 빛을 바라면 돼요. 빛을 바라면 돼요. 파수꾼으로 얘기만 하면 돼요. 길을 스쳐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의는 뭐냐면 성령의 사람. 내가 누굽니까?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4가지를 해놨는데 5가지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육신의 올무에서 자유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 사단, 멸망, 지옥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참 자유자예요. 어떤 세상의 재앙, 저주, 흑암, 어떤 것도 멸망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이요. 그걸 확실히 믿어라. 참 자유자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생각해요? 치유의 법권 지대자. 치유의 법권 지대자입니다. 치유의 법권이 뭡니까? 법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 않는 땅이요. 대사관 같은 거예요. 치유의 법권 지대자, 그건 뭡니까? 대사요. 외교관들. 그 나라 법이 그 사람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 존재다.
우리가 참 자윤이요 지혜법권 지대자요 영적 존재다. 자연세계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고 썩어질 것이요 부분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나타나는 반응이 탐심, 미움, 상처, 허무, 낙심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다 한계 있죠. 썩어질 거죠. 자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남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남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되고 그게 세상이에요. 자연세계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영적 세계예요. 우리는 사는 직이 달라요. 우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아서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항상 분명 그러므로 소망, 기쁨, 감사, 사랑이 넘치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요. 유일한 성, 우리는 유일성이요. 다른 사람은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쟁해야 돼. 다 사람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인 아들이 누가 경쟁을 합니까? 직원들이 경쟁하는 거지. 직원들이나 승진에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갖지. 뭐 자녀는 승진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 건데 뭐. 좀 늦으면 어떻고 빠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 건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월급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항상이며 불이가 분명하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와 사랑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뭡니까? 희망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머리를 써서 그의 목표에 도달하는 걸 희망이라고 해요. 소망은요, 나와 관계없이 누가 내게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희망은 노력이 필요하고 소망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소망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기다리면 오는 거예요. 자녀는요 때가 되면 와요.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오는데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자연히 와요. 찾아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유산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다니까요. 뭐 힘쓰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성삼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다 하나님의 자녀에 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양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16절은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가 어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신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성삼위가 나누지. 삼위일체요. 삼위일체. 유대교나 여기 뭐 아까 말한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이단 종교들은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 왜 그래요? 구원이 없어요. 틀림없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 없어요. 틀림없이 상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보라니까요.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천국,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세계의 복음하여 언약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 상속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게 믿어진다.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요. 유산이 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날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이건 내 백성이요 내 자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즉시 오는 게 뭡니까? 성령, 오순절 성령. 구름 기둥이 딱 와버려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딱 가로막아버려요. 딱 구별해버려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갑니까? 구름 기둥만 따라갔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광야 40년 하면서 훈련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구름만 따라갔다니까. 성령만 따라간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게 없다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몸의 소망을 기다리느니라 함께하고 영생과 천국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다릴지나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방언하고 하시면 뭐 해야지. 환상 보고 이게 주는 걸 봐야지. 뭐 환청은 들으면 들어야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 영이 내 안에 와 있다. 그러면 이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강단 메시지가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신분, 대지 1번은요, 신분이요. 신분 5가지요. 참자유인, 치외법권지대자, 영적 존재, 그리고 나는 영생 천국 사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사람. 5가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이게 번제요. 권능입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상속자로 선택받았어요. 우린 상속자요. 이게 불법을 가진 자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같은 인간들. 다 시진핑 같은 친구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라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법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하고 상속자로 세계복음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 뜻이 뭐 있어요? 생각해봐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왜 로마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썼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신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상속이요. 내 땅이요. 밟는 땅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요수아 1장 3절 너희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예요. 상속자가 밟았는데요. 뭐. 이 주인의 이름으로 와버렸는데요. 뭐. 성령이 구름 따라 와버렸는데요. 누가 막아요? 요단강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광야의 사막에서는 생수가 솟을 수밖에 없고 광야의 길은 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왔는데 힘쓰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가르는데 물 바가지 필요 없어요. 여리고 무너뜨리는데 망치 하나 필요 없어요. 주인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불법 건물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연약합니까? 우리가 무지하니까 그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3가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가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걸 아는 거. 내 땅이 여기 있구나. 내가 자녀된 신분을 아니까 아버님 유산은 뭐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내 거야. 하늘과 땅이 내 거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죠? 내가 증거와 능력을 줄게. 성령 이문만 따라가. 그게 영이요. 그게 예수의 영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요.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직장이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게 정복자요. 이게 상속자네. 감옥에 죄 짓고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죄인이 아니고 상속자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고 해도 다니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상속자의 이름으로 가는데요. 어차피 다
모든 게 다니엘 앞에 순종하게 돼 있는데요. 주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상속자인데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진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왜 그렇습니까? 네가 상속자니까 네 믿을 만큼 내 믿음대로 되어지란 말이 뭔 말입니까? 상속자니까 자녀니까 이제 네 믿음만 키우면 돼. 내가 얼마나 엄청난 유산을 줬는지 네 믿음대로 네 능력껏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 순종할 것이다. 질병도 악령도 다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건 네가 밟는 땅은 너의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 게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요. 말씀으로 계속 도와요. 기도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을 도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줘요. 성령이 뭐라 자꾸 얘기해줘요. 그렇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자꾸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는 거예요. 얼른 생각이 나는데 내가요 하나님의 음성 한때 자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음성 들여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지? 영문아 뭐 그렇게 오냐? 영락 기도원을 가는데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집사님, 난 신학교 다니면서 졸업할 때까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늘에 대고 하는 걸까요? 내 안에다 대고 하는 걸까요? 하늘의 아버지에다가 할 것 같으면 소리 질러야 되고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하늘의 아버지에다가 막 주여 그냥 막 옆집에서 막 시끄럽다고 그만 좀 소리 질러라고 막 그냥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막 얼마나 크게 외쳐야 되냐.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여 막 그냥 그것도 막 바위 끝에 날맹이 가서 혹시 이러면 더 줄란가 막 내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막 그러고 방석 갖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기도합니다. 방석 다 치우고 그냥 그게 막 무릎은 아파 죽겠지 그냥 응답은 안 오지 그냥 막 그냥 외마디를 솔리는 건지 비명을 지르는 건지 어쨌든 하여간 주여 소리를 불렀는데 그 친구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다. 내가 오직 있으면 천국을 들어가겠어요. 아이고 이성은 내가 가보고 알았어요. 아, 내 안에서 들린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 마음속에 응답이 내 안에서 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의 귀로 들린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 역함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대해서 지금 내 안에서 나를 간구하는 거니까. 이분이 모든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은 성령의 뜻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력. 성령은요 이제 육신에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성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인간의 경험, 지식,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사들이 성령인도 받아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요새는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이게 형들은 노예로 저거 없앴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으로 보내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실히 알아버리고 감옥에서 종리되고 애굽 복음만을 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건 하나도 올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고 나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는 바가 아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다 하는 거예요. 다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노예로 팔려가도 상속자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죄인도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모세는요, 남자아이로 왕궁에 보냈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는다는데 왜 태어났습니까? 그때가 상속자는 관계없어요. 아예 왕궁을 들어가 버렸어요. 치외법권지대로 가버린 거예요. 살인하고 도망자가 됐는데 이게요, 왜냐면 미디안으로 간 게 이게 출애굽이네. 누가 알았어요 그거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 여러분, 애굽이요,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신의 광야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입니다. 하나도 우리는 오차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는 하나도 오차도 없습니다. 다윗이 목동이 있지만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까지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바울 왕의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로 됐고,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왕으로 추대됐다. 그 전투에 다윗이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이 군대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 전투는 분명히 지는 전투고, 사울 왕을 죽일 계획이고, 요나단까지 죽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야 그 족속이 다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다윗이 어느 정도 눈치챘어요. 그 전쟁 끝나고 왕의 계승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쫓겨내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막 쫓겨내 버린 거예요. 억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의 인도 받은 사람은요,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이, 이것이 죽음의 위기요.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이라 그러는데 자기도 죽음을 잃는데, 이때 장관의 눈에 보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직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금신상에 절하는 자는 절하라 그래고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보낸다는데 절을 안 했잖아요. 왜? 정복자가 어디 절합니까? 상속자가 어디 절합니까? 아버지 말고는 절할 대상자가 아닌데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대단히 절개가 좋아서가 아니요. 자기 신분, 내가 누구에게 이름으로 여기 왔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를 접수하러 왔는지 너무나 확실히 알으니까 절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상속자가 누구한테 절합니까? 결국은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에스더도 그랬고, 다 시간이 없으니까. 초대교회는 그걸 너무나 알았어요. 우리같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네가 상속자인지 아닌지 가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가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예수 이름으로 가세요. 돈 벌러 가지 마세요. 돈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일하면 당연히 월급 나오는 거죠. 일할 만큼 나오는데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보세요. 그러면 주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겠다. 네가 차라리 사장해라.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럼 바울이 가는 로마를 향하여 가는, 왜 가이사 앞에 가라 합니까? 진짜 상속자가 누구 가이사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가르쳐 주고 네가 누군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다. 이 말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종결하신 분이었다. 29절이죠. 같이 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냥 어쩌다 부른 게 아니에요. 창세 이전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고 자녀 삼으려고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부르면 의미 없죠.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 놈은 요때 써야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서
다음 세대에 네가 주인이 되고 다음 세대는 네가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 뭐요? 상속자예요. 맏아들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절대 상속권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갑절로 받습니다. 유대 법은요, 갑절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란 뜻은 상속자란 뜻이요. 앞에 나서 맏아들이 아니고 두목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균등분배합니다. 남은 자식들이 다. 우리도 상속자예요. 상상을 초월한다. 끝이 안 보인다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맏아들이 먼저 오셨고 상속자로 오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를 따라 불렀어요. 우리를 상속자로. 그리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말이 뭡니까? 자녀.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응답교, 축복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이게 상속이요. 의롭다, 자녀 됐다는 거예요. 영화롭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결론 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주인이 와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불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함부로 주인이 축복을 안 해요. 아니, 남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데가 주인이 거기다 리모델링 합니까? 거기 인테리어 합니까? 안 해요. 내쫓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값진 물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름으로 가라. 복 받으.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고 복을 전할 사람이에요. 왜?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직 성령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 그러므로 속지 마라. 많고 적음에 속지 마라. 크고 작음에 속지 마라. 높고 낮음에 속지 마라. 존귀 비천에 속지 마라.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 것이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만 주시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었노라.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다. 네가 누군지 그것만 알아라. 내가 너에게 준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해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직장을 인도하신 이유가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게 나름대로 권세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땅에서는요, 항상 내 위에 있어야, 항상 윗사람이다. 대통령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국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삼위의 관심이 영적 섬이시라면 기도 5가지가 감사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그랬나? 거꾸로 말했나?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왜요? 상속자니까. 당연히 얻을 거니까. 안 될 것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과 나중이니까. 항상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라. 왜? 내가 받은 것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귀를 기울여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라. 예배 시간에 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거 치유받아라. 말씀과 내 삶의 균형을 이루라. 잘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현장과 말씀, 현장과 말씀, 현장과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서밋이 되는 겁니다. 삶의 3가지는 뭡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성령, 이게 막 각인되는 것밖에 없어요. 각인되는 것밖에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 내게는 그 능력으로 와 있는 사람. 이제 빛을 바라면 끝나는 거예요. 가서 길만 열면 돼요.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면 끝나요. 예수 이름으로. 뭐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힘들 게 뭐 있겠어요? 다니엘이 한 게 뭐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밖에 더 있어.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풍랑 속에 들어간 것밖에 더 있어.
9가지 배려. 9가지 배려. 내 과거, 현재, 미래. 사람을 보고 나를 볼 때도 항상 내 과거가 이게 이랬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이 되었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세상 사람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은 나와 관계없이 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 노력, 신분 관계없어요. 약속의 자연. 그게 소망이에요. 예, 장소 소자가 아니요, 바 소자예요. 믿은 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은 바. 맨 위에 셋째 줄에 써놨잖아요. 희망은요, 내가 바라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바 소자예요. 바. 내가 믿은 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위아래 옆을 바라보라. 다 네 거다. 과거, 현재, 미래, 그것도 내 거다. 내라는 거예요. 넓이, 깊이, 높이 다 보라. 네 거다. 싸울 필요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 다 너를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뭘 싸웁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인데. 잘못됐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인도 잘못 받았다고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뭘 보고요? 내가 말씀을 놓친 게 성령인도 잘못 받은 거지 일이 잘못된 거 성령인도 못 받은 거예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7 현장을 찾아라. 그러므로 가난한 자, 무능한 자, 병든 자, 다문화 탈북자, 난민, 그리고 병든 자, 특별히 엘리트 성공자 중에 속이 다 썩은 사람, 천지요. 네. 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 생각에 참 골치 아프거든. 대통령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붙들고 저에게 열광석에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작은 일이요. 자기 의지? 소용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 받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 현장을 찾아야 돼요. 내 도움이 필요한 거. 눌린 자가 누구지? 아직도 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않은 땅이 어디지? 자꾸 조금이라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만 찾아도 내 앞에 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게 땅끝이요. 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바울 하나 살려냈는데요, 이게 땅끝이요. 안 그렇습니까? 사무엘은요, 다윗 하나 살려냈는데 이게 땅끝이요. 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는 바지 없습니다. 말씀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개인이 먼저 문제되게 하시고 내 개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를 만민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0